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환희심이 나가고 참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 사연같이 참으로 진실한 분이시니 마땅히 공양을 해야 한다.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양하면 음식만 가지고 공양이지요. 예. 여기는 음식만 공양이랑 받들어 모시고 대접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럼 상대방이 배가 고플 때는 음식으로 공양하고 옷이 없을 때는 옷으로 공양하고 그런 게 다 공양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청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자고 하는 또 법문을 청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지식 훌륭한 분에게 우리는 듣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싫어해요. 별로 좋아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 훌륭한 분을 맞이해 가지고 공양하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것도 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친근해져서 그분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거지가 농사나 안 짓는 거지가 들판에 가가지고 너 저거 수확해가라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자기는 봄부터서 여름까지 농사 안 지어도 뭐만 들고 가면 됩니까? 그릇만 들고 가면 되겠죠. 추수하게 되겠죠.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친근히 하는 것은 마치 자기는 별로 힘 안 들이고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에 그 사람 재배해 난 것을 수확을 한꺼번에 따올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길을 닦아서 가라 하면 얼마나 힘든데 닦아난 길 뭐만 하면 됩니까? 가면 되지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이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이름이 누구지요? 범부고 중생이라. 그렇게까지 참 쉬운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그놈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그놈이 게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어리석지 않고 게을하지 않냐 하면은 이 세상에 부자로 못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재난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두 놈이 같이 합작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수확을 하듯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은 농사 짓고 수확하는 것과 같이 친근히 하면은 반드시 큰 수확을 얻는다고 하는 철칙, 원칙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히 해서 배우고 한없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러러 생각한된 부처님께서는 널리 세상을 위하여 나타나셨으니 가련한 이내 몸도 어여피 여기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리.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추측을 해서 이 많은 이 시를 지어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가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돌을 닦아 성불을 해서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거는 우리 이 눈높이 수준에서 보는 일이고, 실제는 부처님은 일찍이 성불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이 사바세계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그러한 모습을 갖춘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참 한도 없이 많은데, 이제 이 첫째 이 지구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느 곳 어디에 가나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는 어느 곳을 가도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을 무엇으로서 당장 알 수 있냐면 지금 대만이나 저쪽에 보면은 난리가 났지요. 근데 다행히 불구덩이가 그쪽으로 터져서 그렇지 우리도 어디에 올라앉아가 있는 택입니까 지금. 지금 알고 보면은 그 지구가 마치 계란같이 생겼다 그랬죠. 조금 쩔쭉하게 동그랗게 그렇죠. 그 계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노른자 들어있지요. 우리가 흰자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그런 택이지. 노른자가 터지면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 알고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하루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에 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사바세계 지구는 화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화자 집택자라. 틀림이 맞죠? 이 화택 불구덩이 위에 올라앉아가 우선에는 안 뜨거우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도 어디서 어떻게 터져가지고 무슨 난리가 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화택에 사는 중생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편안한 날은 없다. 왜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왜 이 사바세계는 편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냐? 거꾸로 돌아갔다 붙이면은 화택이기 때문에 불구덩이 집이기 때문에 편안한 날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왜 화택이 생겼으며 화택에 사는 중생은 왜 그렇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지구 안에 나라마다 곳곳마다 그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지요.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는 누구만이 갑니까? 제기한 사람들이 가지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감옥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지요. 결국 보면은 제일 크게 말하자면은 화택, 먹고 사바고 사바세계는 크게 말하면 그대로 감옥이고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업을 많이 지은 죄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죄 없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감옥 만들어 놓고 죄인 조금 더 있는 놈을 거다가 잡아 여 놓고 또 언제 또 찌는 또 그러냐 또 번갈아 가면 들어가죠. 이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끼리 화택에 와가 살면서 또 그 가운데다가 조금 더 고약한 집 하나 지어 놓고 알고 보면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편파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인군자들은 이 사바세계를 오기를 싫어해요. 왔다가는 어찌 됩니까? 왔다가는 도매금이야.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럼 왜 도매금이냐? 안 왔으면 될 거다. 이 말이야. 안 왔으면 될 것인데 이유는 불문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게 온 사람은 알고 보면은 니 잘났다 니 못났다 할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소위 또 비슷비슷해요. 어쩌다가 참 요행이 다행히 지가 어째 들통이 안 나고 발목이 안 잡혀서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니 내 죄 안 짓고 사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조금 그 죄가 크냐 작으냐 그게이고 빨리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것뿐이지.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은 이 사바세계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 없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바세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성인군자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를 떠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바세계를 떠날 자격이 없거나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허물할 자격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모조리 그러한 부조리 인생들이 모여 살고 그러한 나쁜 업만을 지은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지구가 쉽게 말해서 생기는 날 그날부터 지구가 없어지는 날까지 이거는 맨날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지금 주소가 사바세계 맞지요? 사바세계 왔거든.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입 다물고 살고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할 뿐이지 누가 죄줄 자격도 없거니와 벌줄 자격도 없고 누가 누구를 평할 자격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이제 이 성가에서는 그런 말이 돼. 내가 묵혀있는 주제에 남의 묵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은 뭐냐? 내도 불충만한 주제에 남을 보고 이러라 저러라 그 비판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간혹 언제 겸사의 말로 내가 묵혀 있으면서도 내 묵혀 있는 거는 생각지 않고 남의 묵힘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것은 암만 해도 전생의 업인가 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도 시원찮고 못났지만은 내보다 더 못난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쩐 일인고, 이것을 두고서 무슨 마음이냐면 이걸 갖다가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의 마음이라 하고, 그런 마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공덕을 짓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공덕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느냐? 내도 못나고 내도 아직 불충분하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보다 더 못난 사람을 볼 때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를 보살 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 되기도 쉽고 뭐도 하기 쉽습니까? 보살 행 하기도 쉽습니다. 이것을 이꼴로 해서 공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공덕이라면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물론 위대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그게 안타까워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마음을 보살심이라 하고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했을 때 이꼴로 답이 뭡니까? 보살심과 보살행이 합해지면은 답이 나오겠지요. 그게 뭡니까? 옳지. 이제 알겠죠? 그걸 공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공덕의 무덕이고, 알겠죠? 부처님이라는 분은 공덕과 지혜의 무덕이고, 우리는 무슨 무덕이라? 우리는 보살심도 안 냈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안 여기고 남한테 이익되는 짓은 안 하고 어쩌면 남 것을 어쩝니까? 뺏어 먹었으니까 그게 이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꼴로 답은 뭡니까? 죄업의 무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업으로 태어났기에 또 죄업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느냐? 장애밖에 들이닥치는 게 없습니다. 장애밖에 없어요. 되는 일은 없어. 그거는 뭐냐? 다시 말해서 나쁜 마음과 나쁜 짓만 했기에 업보신을 태어나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뜻이 잘 되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운이 좋았다 이래. 조금은 양심은 있었던가 봐. 그래도 운이 좋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누구가 와가 자꾸 운이 좋다 운이 아주 계급 성진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시험치가 성진해서 그냥 성진해서 했더니 우리는 시험치가 성진한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주 이제 상당한 멋이 올라가면은 시험 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치지 아니하고 계급이 자꾸 올라가면은 그걸 갖다 당신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운이 뭐요? 이런 물어보니까 입 딱 다물어. 운이 뭐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 또 무안해 할 것 같고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아까 그 운 말이요. 그 운을 지난날 쌓은 공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쉽게 말하자면 요즘 면석이도 그 쉬운 건 아니지만
면석이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큰 공덕 없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서장 그때 그 양반이 차장이가 청장했어요. 차장이나 청장 하시려면은 시험처가 되는 데는 아니고 소위 운이 있어야 되는 데니까 그 운은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남은 게 본부장 하려면 공덕 좀 더 쌓으시오. 그랬더니 참 그래야 되겠네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누구도 해볼래도 배울 수도 없는 세상인데 오직 이 세상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도 이 사바세계 이 화택 속에 있는 중생이 하도 엄만 짓고 사는 게 불쌍해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성인군자가 다 피해가 버린답니다. 하도 고약한 데가 돼가지고요. 오직 했으면 벼룩 3마리를 몰고 가시면 같이 무슨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10,000명을 모아놓으면 10,000명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성인군자는 10,000명 아니라 1,000,000명이 모여도 또 보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뭐가 같아요? 행동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두고 1,000,000명이 보면 1,000,000 가지로 보고 1,000,000 가지로 생각하고 1,000,000 가지로 달리 하니까 1,000,000명이 모여 나오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사실 딱 들어맞죠? 생각이 얼마나 지 멋대로 됐으면 지 멋대로 생겼겠어. 그런데 이 미안하지만 천상이나 극락세계에 가면은 얼굴이 똑같아요. 천상 사람들의 얼굴이 똑같고 극락세계는 다 불보살에 살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아. 그게 뭐냐? 사물을 보는 눈과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생각과 그것을 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마치 공장에서 금형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얼굴이 똑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가면 생각해요. 여러분들 암만 얼굴 좀 이쁘게 하려고 해도 금생에 팍 찍어 나오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그거 안 바꿔요. 성형수술하라 어찌 해도 안 고쳐지고 무엇을 떠도 고칠 생각을 해야 돼. 제일 먼저 심보부터서 좀 바꿀 생각. 심보를 안 바꾸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까 심보가 뭐이라? 내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뭐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을 하면은 금생의 모양은 안 바뀌어도 무엇은 바뀝니까? 상은 바뀝니다. 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상이 금생에 박히면 그 다음에 태어날 적에 그 사람은 금생보다 암만 시원찮아도 10배 이상은 잘나. 100배는 잘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죽어야 돼. 알겠죠? 내가 이렇게 살다 갔다가는 내 생도 잘 해봤자 못하노? 본전. 잘 해봤자 본전밖에 안 되면 참 지는 다시 오면 고생 내나 그대로 좀 해야지. 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부는 1년 농사를 지면서 해마다 내가 일이 지니까 안 되더라고 또 영농법을 다시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꾸 영농을 하듯이 자꾸 고치 안 나가면은요, 지 팔자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무슨 수로 바뀌어요, 그거.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다리 밑에 자고 깡통 들고 밥 얻어먹는 거 자도 지 꿈은 뭐이라? 부자 꿈 꾸고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거든. 그래서 인간의 최상의 그 부귀영화의 초점이 어디냐면은 임금이고 왕자거든요. 거기에 부처님이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이 지난 생에 닦은 모든 공덕을 다 계산을 한다면은 억만분의 1로 축소를 해가 나왔다고 그러어 있습니다. 억만분의 억만분도 아니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공덕을 축소를 한 게 7달
태자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안 믿어도 지금 그 아무 소용없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수억만 번을 말할 수 없는 축소를 해가지고 왕자로 떡 태어나니까 그 잘난 모습에, 그 출중한 지혜에, 출중한 능력에 오만 인도 사람 일테면 오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보고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훌쩍 세상을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출가를 해놨으니 뭐냐?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이 그래요. 아이고 저 아까운 사람이 왜 출가를 했겠나 그만. 이 좋은 세상 다 놔두고 이 세상 다 놔두고 흔히들 그런데 내도 출가할 때 그런데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출가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출가를 딱 한 것은 뭐이냐? 결국은 이 세상은 무슨 세계라고 했지요? 사바세계 화택이라고 했지요. 화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첫째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 출가를 해서 불법을 닦지 아니하면은 이 사바세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나는 성불 했노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생 곁으로 다시 온 겁니다. 이것도 불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무슨 본을 봐야 되느냐? 얼마나 용기가 있고 판단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생이 이렇게 나가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가 또 죽고를 얼마쯤 하면 벗어날까? 1000만 번을 해도 내나 그대로입니다. 마치 뭐냐? 두룽박이 굴러봐야 아래가 똑같은 건데. 그러니 1000만 번을 태어나고 1000만 번을 죽어도 우리 업보가 바꿔질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업보의 고리를 끊거나 이 업보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출가하듯이 출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철칙이고요. 그럼 여기에 실달태자 같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우리 기성인은 어떻게 할 거냐로 하게 한다면 참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금생은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20살 전에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뭐 여기저기 걸릴 것도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고 40대, 50대, 60대를 넘은 분들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또 하고자 하고 누가 하락해도 이미 뭐가 어찌 됐어? 몸이 늙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 답이 하나 있어요. 비록 몸은 출가를 할 수도 없고 못하더라도 항상 무엇에 머물러 있으라고 됐습니까? 저번에 유마경 했지요. 부처님의 바른 진리, 정법에 머물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출가냐? 정법 중에 출가다 이랬습니다. 정법 중에 출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정상적인 과정은 못 거치더라도 항상 마음은 바른 진리, 바른 정법에 내가 항상 머물러서 그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가능하면은 그것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면은 업보가 바뀌긴다 그 말이야.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가 최선이고 그걸 못하거든 정법에 항상 머물러서 원칙을 어기지 아니한 가운데서 아까 말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면은 그거 이제 여러분들 뭐 큰 돈을 가지고 사회 희사해가지고 비민을 구제한다고 그건 물론 좋은 거지만은 옆집에 누구라도 내 말을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을 척은한 마음 그걸 갖다가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이 예지가 있지요. 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은 어떤 원리냐? 측은지심이다 했습니다.
치근지심, 알겠죠? 치근지심을 인의 원리라 했고, 그 다음에 인의, 의리라고 하는 건 뭐였냐? 잘못된 걸 볼 적에 내 일 아니니까 내 눈 감아버리고 내 모르면 그만이지 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봤을 적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게 인과 의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게 크게 한다고 다 아니다 그 말이야. 소소한 일도 잘못된 것이면 이래서는 안 돼, 그 사람이 행하든 안 행하든 가능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의고, 남이 곤란을 당했을 때에 아주 측은한 마음을 내어가지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인의 마음이야. 그게 불교에서 자비고, 그 다음에 의는 보살 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널리 세상을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개송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련한 이 몸도 여비역에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리.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한 확신이지요. 이런 여러분들 불자라면은 지금 부처님을 당장 우리 눈으로 칭해 못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부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거든. 이 여러분들 적어도 몇십 년 다닌 보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는 성만 부인은 몇 번 더 절에 다녔어? 한 번도 절에 안 온 분이다 이 말이야. 안 온 분인데도 딱 마음에 확신이 딱 서가지고, 부처님 이런 분이시라면 제가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뭐하리? 나를 만나주리 그 말. 즉 내가 절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불쌍한 나를 부처님 꼭 친견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일도 이런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살면은 처음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돼요. 언젠가는 다 이룩해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소신과 확신이 없이는 해도 성취하는 게 없어 그 말이야.